저 찬양대 헌신 예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아주 얼굴이 환하고 벌써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간에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에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1월 두 번째 주에 재직 헌신 예배를 드렸고 세 번째 주에 교사 헌신 예배, 그리고 오늘 찬양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 사실 이쯤 되면 저 같은 경우에 사단이 몇 번은 찾아와서 가진 전략으로 유혹을 하더라고요. 가지 말자고. 근데 그걸 다 이겨내고 우리 헌신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원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서울 또 화성, 분당 등 먼 곳에서 오셔서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또 제 입장에서 한 가지만 또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딱 한 가지만 권면을 하는데 끝까지 충성하자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헌신을 결단하고 임명받았다가 중도에 하차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소원한 것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전에는 기지교회였었다는 거 아시죠? 저는 그 기지교회 때부터 찬양대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찬양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선배님이신 우리 정인송 권사님 등 몇 분도 지금까지 변함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찬양대원들이 중도에 하차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 스타일이에요. 공무원 스타일. 본문은 찬양대 헌신 예배나 주일 목사님 설교 중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지만 찬양대원으로서 내 믿음은 전쟁터에서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도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어떻게 군대 앞에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었는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창검을 들고 서로 죽이려고 싸우는 전쟁터에서 어떻게 두려움 없이 찬양하며 전진할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그럴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우리 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전쟁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굳센 믿음이 그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야시엘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과 같다고 믿었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노래, 찬양의 노래,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찬양에 대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부르짖음이라면 찬양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이미 믿는다는 감사와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나팔소리로 경고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에서 또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언제나 찬송과 경배로 끝을 맺는 다윗 왕의 시편에서, 그리고 오늘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사를 체험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찬양의 대상이시며 우리에게 찬양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영적 전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군대보다 앞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과 불안도 있었을 것입니다. 겁도 났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열의 최선두에 서서 행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양을 드리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단호히 뿌리치고 예배를 지키는 최전선의 대열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을 결코 쉽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부르지 말라니까 좀 나 쉽게 부르지 않는데 뭐 이렇게 보통은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문드라 머리 들라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시편 24편을 중심으로 쓰였습니다. 법궤를 성막 안으로 모시면서 불렀던 찬양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드라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시편 24편 7절 8절의 내용인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사실 역동성 때문에 강렬한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는 사실 막연함이 있습니다. 도대체 문은 뭐고 그 문을 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의문을 갖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그런 단어 하나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분명한 인식 없이도 충분히 뜨겁게 찬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찬양을 부르며 느끼는 그 뜨거움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는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에서 보통 많이들 봤을 텐데요. 예전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올 때 개선문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왕을 우러러보며 환호를 했습니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승리한 왕을 바라보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과 더불어 생명이 없는 문 자체도 온 우주의 주권자요 창조자 앞에서 머리를 든다는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그 어떤 만물도 하나님이 승리자임을 모르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또한 머리를 든다는 것은 적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감으로써 적들로부터 승리를 쟁취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문드라 머리를 들어라 라는 찬양을 할 때마다 시편의 말씀을 떠올리며 전쟁에 능하신 왕께서 친히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승리하게 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신나고 가슴 벅찬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심오하고 깊은 의미를 품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너무 쉽게 노래로만 부르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대원들이 가사를 다 애우고 삶도 그 가사에 맞게 살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잘 안 되면 군대 간 여러분들의 아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무장도 하지 않고 군대보다 앞장서서 찬양하며 적진으로 가고 있다. 한마디로 죽으러 가고 있다. 그 심정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 찬양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따라서 찬양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는 속일 수 없습니다. 사실 말을 안 해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성도님들도 준비된 찬양인지 아닌지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두 곡의 찬양을 했는데 제 모습과 평소 연 목사님께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찬양을 인도하시는 모습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다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찬양을 하면 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서 악보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나는 아직까지 찬양하면서 울어본 적이 없다. 왜 찬양하면서 우는지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놀랐는데 그분이 이 자리는 없어요. 사실입니다. 제가 놀랐어요. 저는 그 시기에 지휘를 하면 그 서울에 계신 그 권사님이 지휘를 하면 중간중간에 막 몸이 달아올라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것이 한두 주도 아니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이제 고민돼서 이렇게 물었는데 서울에서 오신 분한테 그분이 자기는 한 번도 운 적이 없는데 왜 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무엇이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 되면 저 500장 한번 해보고 싶은데 500장 오늘 아침에 아침에 했었잖아요. 그 500장에 그 밧줄을 던져라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밧줄을 던질 때 바다에 빠진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밧줄을 던지라고 하면 지금 현재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전도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나도 여기에 계속 앉아만 있을 수도 없다는 그런 마음이 또 올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요. 한번 500장 한번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널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 않아. 와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건지어라. 이 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건지어라. 가사에서처럼 생명줄 지금 당장 던지지 않으면 죽어가는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그 해상에서 사건 사고,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인천에서도 그렇죠. 빨리 출동 안 했었잖아요. 생각보다 상당히 늦게 가고 배가 다 고장 나 있었고.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저 해외 토픽에서 봤거든요. 호주에서는 그 바다에서 이제 구조 요청이 왔는데 드론으로 로프하고 보트를 가지고 가서 던지고 거기서 떨어지면 그 현장에서 그것이 이제 튜브가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그렇게 던져야 될 상황도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제가 준비한 것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돼요. 근데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목사님 축도는 받고 가십시오. 목사님 축도는 받고 가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다 의미가 조금 더 적어요. 축도를 받아야 제대로 복을 받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시 사진이 떴습니다. 첫 번째 사진인데요. 그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한 무리의 늑대가 사냥하기 위해서 눈을 헤치면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전혀 길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젊고 힘이 센 녀석이 제일 앞에서 길을 만들고 나머지는 그 길을 좀 더 편하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늑대, 이리를 굉장히 나쁘게 평가하고 있죠. 근데 사실 객가동물에서 저 늑대만큼 인간하고 비슷한 동물도 없답니다. 일부 일처제예요. 일부 일처제. 대부분 일부 다처제 그렇잖아요. 일부 일처제 있고 또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저게 이제 제일 앞에 가는 사람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나오겠지만 저런 경우하고 상황에 따라서 저렇게 바뀝니다. 역할이. 그리고 이제 대장 알파 늑대라고 하는데 알파 늑대가 있고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2번 늑대가 1번 늑대한테 도전을 한다. 그러면 1번 늑대하고 2번 늑대하고 싸워야 될 것 같죠. 도전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답니다. 3번, 4번, 5번 늑대가 2번 늑대하고 싸워서 왜 도전하냐고 1번 늑대한테 그렇게 도전한답니다. 이게 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힘과 지혜와 그 모든 희생과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가진 자가 그 1번 늑대, 알파 늑대라고 하는데 알파 늑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모습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은 이제 다수의 무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좀 길이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러면 첫 번째 사진과는 약간 다르죠. 첫 번째 그룹의 그 세 마리가 지나가죠. 노란색으로 지나가는데 첫 번째 세 마리 늑대는 좀 늦고 아픈 늑대들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이 늑대들의 역할은 행군 속도를 조정해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뒤에 따라가는
늑대, 그 뒤에 따라가는 늑대가 5마리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가장 강하고 뛰어나며 적들의 공격이 있을 때 정면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무리들은 항상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약하고 그런 이제 늑대들이고요. 그리고 무리들 중에 후미에 또 표시되어 한 마리 떨어져 있는 늑대 말고 후미에 있는 그 늑대들도 5마리 정도 되는데 가장 강하고 뛰어난 녀석들로서 후방으로부터 적들의 공격이 있을 경우 방어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홀로 떨어져서 따라오는 그 파란색 화살표가 있죠. 그 늑대가 리더입니다. 알파 늑대라고 하는데요.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하는 것이 그의 임무라고 합니다. 이리떼를 통합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가게 만들고 그는 전체 이리떼의 보디가드로서 지키고 희생하기 위해 항상 어떤 방향으로든지 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영상 끄시고 우리는 금년에 3번째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 또 직분을 맡은 자로서 아직도 보호받는 위치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 설교는 마치겠습니다. 광고 찬양 하나 원래 준비한 대로 다 하겠습니다. 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영상실 방송실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예배 함께해 주시고 대표 기도나 중보 기도, 개인 기도 때마다 눈물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이번에도 찬양대원 모집한다는 광고 안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자가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이신 지휘자님은 여성 대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또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살아있음이 행복입니다라는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건 실화인데요. 실화인데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잠깐만 제가 좀 길더라도 읽어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1991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부부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끝내 죽고 말았다. 당시 75세의 남편 던켄과 68세의 아내 체이니 부부는 자녀들의 노력 끝에 죽은 지 2개월 뒤인 5월 1일에야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그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 안에는 기름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데 차 안에서 체이니 부인이 18일 동안 자신의 심경을 적어놓은 노트가 발견되었다. 결국 그것이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이 되고 말았다. 다음은 그들이 남긴 글 중에 언론에 공개된 부분이다. 1991년 3월 1일 금요일 오전 6시 30분. 이 아침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설경에 묻혀 있다. 길을 잘못 들어 눈 속에 묻히는 바람에 어젯밤 6시경부터 눈 속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밤에도 눈이 많이 내려 한자 높이 정도의 눈이 더 쌓인 채 우리를 덮고 있다. 창문을 열 수가 없다. 손바닥과 무릎에 대고 글을 쓰려니 글씨가 엉망이다. 이해해라 아이들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구나. 우리는 너희가 삶을 즐겁게 살아가길 바란다. 가족의 우애를 절대로 버리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손자, 손녀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다오. 어젯밤에 우리는 성경과 찬송가,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잠깐씩 눈을 붙이며 지새웠다. 2시간마다 5분씩 차 엔진을 켰고 히터를 틀어 몸을 녹였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셈이다. 오늘이 3일째다. 아직 배고픔은 없다. 글로브 박스에서 작은 젤리 봉지 2개와 껌 하나를 찾아냈다. 나중을 위해 이것들을 잘 두었다. 창문을 열고 눈을 집어먹고 있다. 직장에 결근해야 하는 문제로 너희 아빠가 조금 걱정하고 있다. 3월 6일 수요일. 오늘 밤이 7번째 밤이 된다.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히터를 켤 수가 없다. 3월 12일. 한 모금의 물이 한 입의 음식이 이렇게 귀한 줄을 다시는 잊지 않게 될 것이다. 몸이 약해져 몸을 느낀다. 우리는 너희 모두를 진정 사랑했다. 3월 18일. 아빠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주님 곁으로 가셨다. 모든 것이 몹시 평온하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조차 몰랐다. 그가 남긴 말은 주님께 감사하다는 것이다. 나도 곧 그의 뒤를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매우 많은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앞이 잘 안 보인다. 잘 있거라. 너희 모두를 정말 사랑한다. 결국 이들 부부는 차 안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아들 습kit과 딸 제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머니 제인이를 이렇게 해상했다고 한다. 어머니의 어짐과 상냥함은 어머니를 한 번 만난 사람은 누구나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어쩌면 이 노부부의 죽음도 언젠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죽음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쓴 편지가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아프게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도 이 노부부처럼 가장 절박하고 비참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을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평탄과 행복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람에 흔들리며 피어나는 꽃과 같다. 꽃은 바람에 흔들려도 땅에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결국 자신의 자태를 뽐내며 하늘을 향해 아름답게 피어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흘러가게 하지 말자.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시간은 미워하고 싸우기에는 매우 아까운 시간이다. 우리는 인생을 충분히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사랑하고 이루하고 섬기고 용서하면서 살아가자.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꽃 향기와도 같은 아름다운 향기가 주변을 진동하게 할 것이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이 행복입니다. 매일 이런 고백을 한다면 주어진 환경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찬양대 헌신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